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32문, 33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사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 죄를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랬을 때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러 가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얻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칭의, 의롭다 하심, 의롭다 여겨주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하겠습니다. 32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칭의가 뭐냐? 33문에 칭의, 의롭다 하심, 의롭다 여겨주심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그리스도의 의이며 믿음으로만 받는 의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인간들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럼 칭의의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거기에는 죄 용서와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킨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떠넘긴다. 너의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지 마. 이럴 때 전가를 쓰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칭의를 받는데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행위로, 열심으로,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의롭다는 그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의인들이 많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
노아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욥기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욥도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지, 아담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율법을 절대로 완전히 지킬 능력도 없고 그렇게 지킨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인간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구나, 이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는 것 아닙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못 행하다가 이제는 한 개, 두 개, 아니면 5개, 6개 이렇게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전에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의롭게 행동해서 너희는 의롭다,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값을 어떤 지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의롭지 않은데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은 죄 용서와 영생을 받는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들이
행위를 선하게 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우리들이 의롭지 않은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너는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우리들을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게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그 법적인 선언에 항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전가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직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죠. 전가라는 것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다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부터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는 자를 의롭다 하나님이 은혜로 법적으로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서 죄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근데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의 형벌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창세 전의 예정에 의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거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됐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할 수가 없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그러니까 은혜죠.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쳐서 의롭다함을 여기심 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이미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따른 것이고 15장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성경은 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칭의의 결과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죄 선언과 영생의 획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또 영생을 얻었다라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을 위한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은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킨 자로 내가 인정을 한다. 그래서 너는 영생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라는 것은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문제는 어느 정도 사람이 의로워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생각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의 잘못된 주장이죠. 우리가 언제서야 거룩함을, 의로움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 수십 년에도 손가락질 받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면 그것이 또 무슨 은혜입니까? 내 공로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자랑할 일이죠. 성경은 의롭다 되는 것은 이제 인간의 행위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런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못나고 부족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짐승의 세계랑 뭐가 다릅니까? 약육강식, 힘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힘 없으면 죽는 것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와 연합이 된 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구주가 되는 것이고 그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구원도 받는 거예요. 뭐 의롭다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롭다함이나 구원함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되었죠. 그리고 심판을 받는 데 이르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은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이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의롭다함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이 이제 구원을 위한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삶을 살아도 되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까? 의롭게 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의롭게 해 주신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살라라고 의롭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세우지 못했는데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참 죄성이 있어서 죄된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